할렐루야. 네, 함께 하신 우리 성결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2025년 두 번째 우리 성결한 성도들하고 함께하는 집회 시간입니다. 이번에 주제는 멈출 수 없는 예배입니다. 멈출 수 없는 예배. 우리가 지난달에는 멈출 수 없는 기도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어요. 이번 둘째 달에는 멈출 수 없는 예배. 이제 오늘 주제는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전과 동일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 2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멈출 수 없는 예배입니다. 멈출 수 없는 예배입니다. 이 당시에 세워졌던 성전을 일컬어서 우리는 헤롯 성전 이렇게 부릅니다. 헤롯은 AD 64년까지 성전을 증축 확장하는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64년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가 들어선 지가 굉장히 많이 흘렀죠. 그리고 헤롯이 이제 분봉왕으로 들어서고 난 다음에 그의 일생 중에 가장 많은 시간들을 보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보수, 그 다음에 신축, 그 다음에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답게 증축하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공사가 뭐 1년, 2년 이 정도 걸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64년까지 공사를 했다. 이 말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공사를 끌었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가 중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내가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전을 보수하는 것이다. 그리고 새롭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꾸미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인간적 생각이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성전이 얼마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화려하게 꾸며지고 만들어지는지 역사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성전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아주 웅장한 곳이에요. 예, 웅장하고 아름답지만 근데 실제로 그 속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이 부분은 이제 오전에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약간 뒷받침해 주는 것 말씀이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1장 5절 한 절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한 절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아멘. 그러니까 이 단어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헤롯 성전이 얼마나 화려한지, 얼마나 외형적으로 근사하게 꾸며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에는 금으로 온통 화려한 것으로 꾸민 성전이,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보면 야, 이거 뺐자, 그 정도로 탐나게 꾸며놨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돔을 보면 금으로 입혀놨죠. 물론 그건 지금 성전은 아닙니다.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그 도움이 전부 순금이라는 거, 그것도 그냥 뭐 금박, 뭐 이렇게 맥기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예, 순금으로 입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성전에 있는 기명들은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죠.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 성전을 그 시대에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이제 복습한다라고 한다면 11장에 오면 이 성전을 그들은 어떻게 만들었다? 11장 17절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시대의 유대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신본주의죠. 나름대로 신본주의를 표방하면서 그 예배가 가장 중요한데 그 예배를 무엇으로 여겼어요? 그렇죠. 온 백성들을 압제하고 탄압하는데 그 예배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타락 중에 가장 극악한 타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타락 중에 가장 극악한 타락이요.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없인 여기는 것, 지나치는 거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이상이죠. 예, 그러니까 말만 그렇게 하지 않지 정말 뻔뻔스러운 인간들이 예수님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예배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에도 이제 그다음에 우리가 구교라고 말해요. 지금 우리가 천주교라고 부르죠. 그 시대의 교황권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시대의 교황권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교황권이 있을 때는 아직 신교는 없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전부 어디에 다닐까요? 구교요. 그걸 우리는 지금을 표현할 때 성전, 성당 구분하죠. 기독교는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고 천주교, 구교는 성당으로 부르고 있어요. 예, 물론 영어로는 템플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개신교는 처치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구분이 있는데 그 전까지는 전부 우리가 이제 기독교 신앙이다 그러면 전부 그 예배를 교황을 중심으로 한 그 예배를 전부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기경을 중심으로 한 예배, 그 다음에 신부를 중심으로 한 예배. 우리는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천주교가 기독교보다 훨씬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이제 그런 예배가 물론 중세 시대 때는 아닙니다. 예, 물론 이제 그 이전에 우리가 이제 도마가 들어왔었다 이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 예배의 형태가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때에 일어난 것이 뭐냐면 개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기를 원했을까라고 할 때 우리에게 또 하나 보여주는 것, 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서 첫째 날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둘러 엎은다. 이 말을 우리 이렇게 표현하죠. 성전 정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 이 말이 정화라는 단어입니다. 그 예수님은 처음에 들어가서 하셨던 일이 뭐냐 하면 성전을 정화하는 작업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좋은 쪽에서 바라볼 때는 정하고 그 다음에 안 좋은 쪽, 즉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볼까요? 예배 훼손, 신성 모독, 이렇게 프레임을 씌운다는 거죠. 예배 훼손, 신성 모독, 이렇게 프레임을 씌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어주는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는 신성 모독한 사람의 괴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즘에 뭐 비슷한 단어들이 막 뉴스에 나오고 있죠. 예, 괴수라는 단어도 들어봤죠. 예, 이런 것처럼 그 당시에 실제로 예수를 기득권 측에서는 어떻게 보았는가라고 할 때 신성을 모독하는 괴수야. 그다음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괴수야. 그다음에 기본 질서, 율법, 모세의 율법을 파괴하는 괴수가 예수야. 그래서 한 사람은 죽어야 돼라고 기득권층에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집행하고 있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성전을 정화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을 하는가?
마태복음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으로 한 번 더 봅니다. 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7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7장 1절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가 모여들었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럼 이제 누가 함께 그 자리에 참여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5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예수께 묻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 용어는 어디에서 가져온 거냐 하면 이사야 29장 13절 이하에서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절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나를 헛되이 예배하는도다. 나를 헛되이 예배하는도다. 그러면 그 당시에 예배의 주축을 누리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하고 있다고요? 헛되이. 그 당시 서기관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교사요, 율법학자요, 선생이었다. 말씀을 나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주추적인 예배자들을 일컬을 때 어떤 예배자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너희들은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헛되이 예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어떨까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까요? 헛되이 예배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예배가 흐트러지지는 않을까요? 예배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이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자꾸 이웃을, 옆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을 보는 시각으로 말씀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인가? 왜냐하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도 그럴 수 있고 유럽도 그럴 수 있고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가 실제로 카톨릭보다 구교보다 훨씬 더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활동했던 그 시대를 어떻게 진단한다고 그랬어요? 패역하고 음란한 세대요. 패역하고 음란한 세대요 라고 예수님이 그 시대를 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교회도 그와 못지않게 뭐 할 수 있는 집단일까요? 패역할 수 있고 음란할 수 있는 집단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상이 가장 많이 들어온 장소가 어딜까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신학대학이고 어떻게 보면 신학대학원에 요즘에 한국에서는 전문 신학대학원들을 많이 세우거든요. 이미 학교를 다 대학원 공부하고 계속해서 학위를 주면서 이런 대학원들을 막 전문 대학원들을 많이 운영합니다. 근데 한국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거기 가서 공부를 무지 많이 해요. 거의 50% 이상 공부할 거예요. 하여간 인생에 한 번쯤은 거기 가서 거기 가야 무엇을 맺어요? 인맥도 쌓고 학위도 받고 그래서 박사학위도 하고 막 이러니까 수많은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어쨌든 시간 월요일이나 화요일 이렇게 짧게 하니까 그래서 한 3학기 3년 정도 하면은 그렇죠. 관계도 맺고 학위도 따고 공부도 하고 그게 나쁘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쁜 의미로 꼭 말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마가복음 7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미 우리는 이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었고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최소 2번은 읽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또 하나가 뭐냐면 전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전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그 전통인데 누구의 전통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장로들의 전통 이렇게 5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모든 교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율법을 차지해서 가지고 가리키는 사람들은 무엇에 익숙한 사람들일까요? 장로들의 전통에 익숙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전공한 사람일까요? 무엇을 전공했다고요? 모세오경을 전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모세오경을 전공해서 학사, 석사, 박사급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까요? 박박사. 박사하기도 하나가 아니고 그냥 박사. 그래서 박박사. 이런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서기관급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학위를 가졌던, 공부를 했던, 유수한 전통을 가졌던 예수님이 그들을 볼 때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헛되이 경비하는도다. 아니, 그 정도 되면 어떻게 예배해야 돼요? 기찬 예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신선한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일 감격이 있고 매일 임재가 있고 매일 영광이 있고 매일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예배를 만들어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신학교 교수들을 만나본 적이 있죠? 그럼 신학교에서 교수들이 나와서 설교하는 거 들어본 적이 있는데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는 거는 보신 적 있나요? 세 번째, 신학교 교수들은 일상적인 삶은 어떻게 사는지를 여러분 본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가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친다, 학교에서 가르친다. 두 번째, 삶은 어떻게 사는가. 여러분 담임 목사님들은 늘 보죠. 담임 목사님 삶도 많이 보나요? 어떤 분들은 저희 교회에 와서 목사를 많이 경험하고 있다, 이런 고백을 가끔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어요. 신기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밥을 사? 와우,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목사님에게 밥 한번 대접받는 거. 근데 그걸 성결한 교회에 와서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행복한 거죠. 언제든지 원하면 밥 먹자고. 예,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말을 들었어요, 장로님. 그래가지고 내가 목회하면 밥 사는 목사 돼야 되겠다. 그거 제 신학교 때 각오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목회하면서 저도 대접 많이 받습니다. 이거 많이 해주니까. 근데 저도 자꾸 살려고 해요. 왜? 세상에나 이런 일이. 아니, 목사한테 밥을 대접받는 게 이게 한국교회에서 희한한 거라고? 그러면 밥 사야 되겠다. 물론 이제 작은 교회는 더 그런 걸 잘할 수 있어요. 교회가 좀 더 크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이게 이제 성도들이 구분이 되기 시작해요. 그렇죠? 좀 더 이렇게 목사님하고 친밀한 그룹과 덜 친밀한 그룹, 근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룹, 이게 뭐 나눠질 수 있어요. 예, 그게 제가 우리 이 상태의 성도님한테 밥 먹자 했는데 본인이 시간 없어서 못 먹는 거예요. 내가 안 산다고는 안 그랬어요. 계속 밥 먹자고 그래요. 지금까지도 다음에요. 다음에요. 딱 한 번 먹었습니다. 예, 왜 그렇다고요? 본인이 바빠서. 제가 안 산다는 게 아니고요. 저는 밥을 먹으면서 교제하고 싶은데 하여간 등록하고 나서도 일이 계속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바쁘대요. 이게 좋은 일이죠? 나하고만 못 먹지, 하여간 다른 분하고는 잘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을 따라가는 사람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는 어떤 예배를 드린다고요? 첫째,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요. 그럼 헛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국어사전에 헛, 이건 뭐예요? 깡통, 그렇죠? 예, 작아, 속이 빈, 강정, 이게 헛이라는 의미예요. 이게 헛된 예배예요. 하나님이 받지 못하는 예배예요.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 계속 뭘 기다려요? 예배요. 그러면 서기관은 계속해서 함께 뭘 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뭘 했을까요? 사두개인이었던 제장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뭘 했을까요? 예배요. 나는 했대. 근데 정작 그 예배를 기다리는 하나님은 뭐 했다고요? 야, 너 나한테 예배 안 하냐? 야, 너 나한테 왜 예배 안 하냐? 야, 너 예배 때 된 거 아니야? 야, 오늘 안식일이야. 너 안식일 날 뭐 하고 있어? 난 너의 예배를 기다리고 있어. 계속 하나님은 뭐 하고 있다고요? 예배를 기다리고 있어요. 받을 준비하고요.
하나님 입장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은 뭐 했다고요? 안식일마다 하루에 3번씩 그다음에 서기관들도 그렇죠? 매일매일 말씀을 가르치며, 예, 그렇죠? 계속해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예비하고, 예, 금식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계속해서 뭘 했어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생각해요. 예배했다고 자부심 가지고 살아요. 이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이제 신학교 교수를 보면 가끔 그런 게 있어요. 하여간 자부심이 굉장해요.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예배 받았어요? 예배하는 거 봤어요? 예를 들어 서기관 A, B, C, D가 있어요. 누가 예배했을까요? A, B, C, D 아무도 안 했어요. 기다리는데 이걸 무슨 예배라고요? 헛된 경배, 헛되게 경배하도다. 헛이라는 거, 헛, 받을 수 없는 것, 예배가 아닌 걸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해요? 이거 예배인데, 나 예배 힘을 다해서 했는데, 정성껏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인데 내가 얼마나 다른 걸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는데 뭐라고요? 내 예배를 안 받았다고요? 세상에 이런 일이. 아무리 깜짝 놀래도 하나님 꿈쩍 안 합니다.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7절인 거예요. 그럼 왜 그들은 헛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느냐? 7절로 가야 됩니다.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단어가 이제 나오는데,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그러니까 백성들은 무엇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요? 입술로요. 그럼 입술, 이걸 한 단어로 줄이면 무엇일까요? 요나, 입술을 한 단어로 줄이면 뭘까요? 말. 자, 입술을 한 단어로 줄이면 무엇일까요? 요나, 어떻게 알았어? 이야, 윤이 잘하네. 자,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들은 무엇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말로만요. 뭐만 잘한다고요? 뭐만 잘해요?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너는 말만 잘하냐? 입술만 살아가지고? 이런 것도 있지만 하여간 말만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도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800년 전에 예언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종교적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이사야 9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진단하고 있고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너희들은 나를 예배한다고 하나, 너희들은 내 율법을 지킨다고 하나, 너는 말씀대로 산다고 하나, 너희들은 이사야가 말한 그대로 입술로는 나를 존경해, 입술로는 나를 예배해, 입술로는 나를 사랑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구만 모른다고요? 예, 나만 모른다 표현해 봅시다. 누구만 모른다고요? 그거 봐, 유나. 누구만 모른다고요? 그렇지 하면서 하고 그래요. 나만 모른대, 나만. 딴 사람도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나만 모르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이제 그 연장선상에 있는 6절 세 번째,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들은 무엇은 주지 않아요? 마음은 안 줘요. 아니, 하나님께 정성을 다한대요. 근데 무엇은 안 줘요? 마음.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사랑한대요. 근데 무엇은 안 줘요? 하나님을 뜻을 다하여 사랑한대요. 근데 무엇은 안 줘요? 이거 알아요, 몰라요? 우리들끼리도 알아요, 몰라요? 우리도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하는 건지. 그걸 가끔 우리 이런 표현 쓰죠. 영혼이 없네. 그런 표현 쓰죠. 영혼 없는 뭐 이런 거, 마음은 없고 뭐 이런 거. 우리도 이런 얘기 쓰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이 똑같이 이사야를 통하여 이미 오래전에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럼 이사야 시대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근데 예수님 시대 때에도 여전히 800년 이상이 지났는데 그들은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을 매일매일 섬긴대, 매일매일 예배한대, 장로들의 유전, 모세, 오경, 율법을 다 지킨다는 거야. 우린 율법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자다 이러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사람들은. 근데 진리여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진단한 거예요? 너희는 영혼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너희는 마음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너는 진정성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나 더 해야 돼. 첫 번째 거, 너희는 헛되게 나를 예배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나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첫째 점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기도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 우리가 지난달 나눴고요. 이제 오늘 두 번째 달 이제 우리가 말씀에 젖어지면서 무엇을 점검해 봐야 할까? 과연 나의 예배는 진정성이 있느냐, 받으시느냐, 흠량하느냐? 하나님이 헛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요? 시작. 그 예배요. 그 크게 하면 됩니다. 영과 진리.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이따 시간 되면 다 나눌 건데 지금 나눠서 또 나눌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끔 나누다가 이렇게 한 번씩 나눠주면 잘 안 나눠요. 그냥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이런 예배자를 하면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멈출 수 없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영과 진리를 가지고요. 나온 김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영과 할 때 영은 뭘까요? 그렇죠?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Holy Spirit,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우리 영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예배. 우리가 영광을 사모하는 자가 돼야 돼요.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진리, 그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66권에 젖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젖어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신약에 젖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젖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충분히 젖어지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말씀에 젖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말씀이 우리 안에 열려짐이 필요해요. 말씀에 열려짐이 필요해요. 그래서 계시가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말씀 중에 참 중요한 말씀, 디모데후서 3장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을 의롭게 하는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에 젖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새벽에 일어났어요. 3시에.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뭘 할까요? 일단 말씀을 읽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 읽었냐면 제일 긴 성경을 읽었어요. 누가복음은 누가 봐야 돼요? 내가 봐야죠. 그래서 일단 이제 누가복음 7장 읽을 차람이어서 7장을 읽었어요. 근데 7장을 읽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또 7장을 읽었어요. 읽는데 또 좋은 거야. 그래서 7장을 또 읽었어요. 그리고 8장을 읽고 9장까지 읽었어요. 왜냐하면 7장 한 번 읽는데 보통 10분 걸려요. 한 번 읽는데 무지 길어요. 그 다음에 8장도요 거의 한 10분 걸려요. 9장이요 얘는 한 2, 3분 걸려요. 8장은 더 길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읽으면서 묵상하는데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도 말씀만 또 계속해서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 시간은 그렇게 이제 충분한 이제 시간들을 보냈는데 워낙 기니까, 그래서 또 이제 마가복음을 오늘 저 말씀을 또 한번 읽기 위해서 13장을 보고 그 다음에 12장을 보고 그 다음에 12장 앞에가 뭐예요? 그렇죠. 10장도 보고 9장도 보고 어디까지 왔을까요?
그렇죠. 7장까지 와야죠. 아유, 눈치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7장까지 다시 와서 다시 이제 오늘 나눌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말씀들을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가 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몇 시에 일어났다고요? 그 봐요. 3시에 일어났다가 해가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가 요새 몇 시에 떠요? 한 7시 반쯤 뜨나 막 이래요. 그러니까 해가 뭐 그렇게 계속해서 하여간 뭐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다가 약간 살짝 들으려고 해가지고 일어나서 이제 운동하면서 어플로 말씀을 또 틀어놓고 그 이제 따라서 하면서 이제 하여간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들을 아침에 또 막 보내고 막 그랬어요. 그게 말씀에 젖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굉장히 새로운 단어들이 자꾸 들어와요. 최근에 생긴 것 중에 말씀이 새로운 단어들이 자꾸 이렇게 눈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귀로 들어와요. 그런 은혜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를 찾냐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이 당시 예배자들은 어떤 예배자였다? 첫째, 헛된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둘째, 어떤 예배자? 입술로만 하는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셋째, 어떤 예배자요? 마음은 딴 데 두고 있는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예배를 예수님은 3가지로 평가한 거예요. 첫째 뭐라고요? 헛된 예배자. 둘째는 뭐라고요? 입술로만 하는 예배자. 셋째 뭐라고요?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는 복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헛된 예배가 아니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 할렐루야. 입술만이 아닌 삶으로 하는 예배. 그 다음에 마음을 딴 데 두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하나님께만 두는 예배자.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이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회복되려고 노력하는 거죠. 막 노력하는 거죠. 힘쓰고 애써서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는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잘 하고 있으니까 기도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2월 달부터 다음 3월 달 집회 있을 때까지 이제 내가 어떤 예배자가 될 것인가 이걸 놓고 계속해서 씨름하고 기도하세요.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자가 어느 순간 돼 있을 거예요. 또 되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자가 돼 가고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마음을 딴 데 두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돼 있을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3가지를 꼭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3가지를 꼭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좀 내용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중요한 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8절, 7장 8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8절. 왜 그럼 그들은 3가지의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 형태의 삶을 사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8절에 이걸 우리가 1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 왜 그들은 입술로만 할까요? 왜 그들은 마음으로 다해서 예배하지 못할까요? 왜 그들은 헛된 예배를 할까요?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그들이 지키는 게 뭘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그거예요. 사람의 전통이요. 그걸 장로들의 전통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을 따라서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학을 맹종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말씀에 젖어지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 말을 이해하셨나요? 고르반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그러니까 말만 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필요한 것을 드려야 되는데
이웃에게 필요한 것을 줘야 되는데 고르반 이러면 끝이야. 그게 뭘로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입만 살아서, 좀 세게 얘기합니다. 주둥아리만 살아서. 그러니까 그 시대 바리새인들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입만 살았어. 입만 살았다 그래. 입만 살았다 그래. 이걸 좀 더 세게 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주둥아리만 동동동 떠다닌다는 그 주둥아리로만. 예, 삶은 안 살고. 그 두 번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적으세요. 돈을 사랑함의 극치. 돈을 사랑함의 극치.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게 11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약점이 뭐라 그랬어요? 아킬레스건이 뭐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드려야 되는데, 헌금도 드리고 부모님도 공경하고 이웃도 나누어 줘야 되는데, 고르반, 그러니까 드렸다 말만 하면 뭐라고요? 그만이라. 말로만 하면 됐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뭐였다고요? 전통이요, 간습이요. 이미 체면체를 했잖아. 체면체를 했잖아. 너 점심 먹었니? 아니요. 그래 가서 잘 맛있게 먹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배가 부른가요? 그럼 뭔가 채워지든가요? 필요가 채워졌나요? 이거랑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돈을 사랑함의 극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르반이란 뜻은 구별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간 그들은 경건한 척은 다 합니다. 근데 실제로 행동은 하지 않는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음에 그들은 전통으로 무엇을 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이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그렇죠. 그걸 인정을 안 해. 혹시 양심의 가책은 받을지 몰라. 근데 중요한 것은 사회적으로 공론화돼서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 교회가. 이해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그럴 수 있어요. 한국교회가 전통을 따르고 신학을 따르고 자기 교회에 유구한 어떤 문화를 따를 수는 있지만 말씀의 본질은 외면할 수 있어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어요.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을 앞서 놓았어요. 이것은 극치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극치요? 돈을 사랑함의 극치요. 그래서 말씀보다 그들은 무엇을 먼저 잡은 거예요? 뭐니 해도 모니야. 그래서 모니를 잡기 위해서 뭘 버린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속사람은 하고 물음표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첫째, 하나님의 계명을 버림. 둘째, 돈을 사랑함의 극치. 셋째, 속사람은 하면 물음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럼 속사람의 극치를 보여준 게 뭐냐면 2절과 5절입니다. 먼저 2절과 5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자, 손을 씻지 않고 떡 먹는 것을 보았다. 그 다음에 3절,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씻지 않고는 먹지 아니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하신 거죠. 그럼 이 문제를 어디서 풀어내나요? 17절, 무리들을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그럼 17절은 무엇을 다시 묻는 거예요? 아니, 아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은 장로들의 유전에 의하면 이게 잘못된 것인데 왜 어찌하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비유는 서기관들이 있는 곳에서 풀어줘요? 제자들만 있는 곳에서 풀어줘요? 제자들만 있는 곳에서 풀어주는 거. 왜 그럴까요? 아직 11장 가면 안 되니까요. 아직 드러내놓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사내들이 공의원과 헤롯 당원들과 아직 칼로 찌르면 안 되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아직 적대적 관계가 되면 안 되니까요. 때가 아직 안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대놓고 세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누구한테만 모였을 때 얘기해요? 제자들만. 이유가 7장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속사람은 하고 물음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사람,
그러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속 사람은 무엇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아직 모르죠? 그럼 한번 읽어보면 나오죠. 뭐 답은. 근데 읽기 전에 육신 이렇게 하나 적어놓으세요. 그냥 아니면 육 가로 열고 사단 이렇게 하나 적어놓던가요. 속 사람은 물음표하고 육 가로 열고 사탄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돼요. 그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율법 학자들, 그 다음에 장로들의 전통을 이어가는 주도적인 세력들은 실제로는 소속이 어디냐 하는 거예요. 그죠, 사단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비유를 풀어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17절에서 22절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17절부터 22절, 18절부터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인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 말을 직접적으로 소위관들이 있는 데서 까발리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풀어주지 않고 이해가 되는 거죠. 제자들이 물었을 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걸까요? 예배 회복하라고요. 신앙 회복하라고요. 삶 회복하라고요. 저들을 닮지 않고 너는 이제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그 말씀을 따라 거룩한 질서가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예배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할렐루야. 근데 소위관들은 율법 학자인데 그들은 무엇을 바꿔 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기를 원하는 걸까요? 이 예배를 갖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런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나누고 내일 오후에 또 한 번 나눌 겁니다. 근데 살짝 맛을 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오후에 못 나오는 분들이 많으셔서 살짝 보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결국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6절과 7절 중에서 여기는 직접적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과연 무엇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왜 이런 예배를 드려요? 속에서 이게 이제 어떤 힌트예요. 여러분 속에서 뭐가 나와요? 제가 뭘 얘기하면 무엇으로 알아들어요? 그래서 뭐가 나요? 욕이 나요? 그 욕해야 돼요. 이런 뭐 제가 욕을 워낙 잘하니까 이제 설명할 때 일부러 이제 제가 그런 단어를 좀 쓰잖아요. 예, 그냥 답을 가르쳐 주면 생각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자 이제 이건 내일 중요한 건데 오늘도 살짝 맛은 보고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과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사람의 생각과 이건 이제 속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속 사람 그러면 결국은 생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누구한테 붙들렸냐, 무엇으로 채워졌느냐, 이제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생각 싸움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생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를 생략하고 로마서 8장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오늘은 살을 덜 붙이고 그냥 감동 준 거를 먼저 나눠드릴게요. 생각 싸움 이렇게 적어 놓으셨죠? 예. 자, 생각 싸움 몇 절부터 바로 봐야 되냐면 5절부터 8절까지만 딱 보죠. 5절 보셨나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뭐 하나니? 그럼 생각에 특별한 색으로 생각을 표시해놔야 돼. 한눈에 딱 띄게.
약간 저는 워낙 책상에 막 볼펜이 막 10개 이상 놓고 써서요. 예. 자, 생각 딱 띄죠. 그다음에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세 번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요거면 충분합니다. 왜 율법학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을까요? 이런 경망스러운 놈, 뭐가 문제일까요? 생각이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생각, 서기관들의 생각, 율법학자들의 생각 다르다는 거예요. 뭘 따르기 때문에?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는 거예요. 그럼 장로들의 전통이 처음부터 나빴을까요? 아니죠. 중간에 자꾸 섞였어요. 섞였는데 뭘 하지 않았을까요? 빨래 섞였어요. 근데 뭘 하지 않았을까요? 회개를 하지 않은 거예요. 빨래는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르친 대로 빨래 그래야 내가 회개 이래야 되는데 나보다 앞서간 분이 있어서 약간 김샜어요. 그다간 재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랜 세월이 율법인죠. 거기는 구약에는 성경이 아직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전에서만 내려왔잖아요. 근데 구전으로 계속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다른 교훈들이 자꾸 섞였어요. 그것이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그것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도 성경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고 구전이 내려오는 곳 위에 주로 세워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다른 것들이 계속해서 섞이다 보니까 그것이 섞였는데 변질됐는데 언제 변질된 걸 몰라. 왜? 아는 사람은 죽었어.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서 배웠어. 근데 어릴 때부터 나는 처음부터 뭘 배웠어요? 그렇게. 그걸 누가 이겨요? 내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는데 이걸 누가 이겨요? 근데 그렇게 배웠는데 뭘 배웠다고요? 잘못된 걸 옳은 걸로 배운 거야. 이게 계속 내려와서. 근데 그렇게 배운 인간이 나이가 먹더니 존경받는 위치에 딱 앉았어. 이걸 누가 무너뜨릴 수 있어요? 아무도 못합니다. 이미 전 세계 신학이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여러분 신학자가 아니까 내가 신학 그 깊이 있는 얘기 안 합니다. 하여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신학 공부는 저 혼자로 충분하니까 그냥 성경만 읽으세요. 예, 이상하게 신학교 가면은 뭔가 바뀌어가지고 능력이 있어요. 신학교가 능력이 있어요. 그런 의미로 하는 거예요. 예, 오늘은 방송이 안 나가니까 좀 자유롭게 많이 하긴 합니다. 예, 방송이 안 된다고 사인이 왔어요. 자 봐요. 이제 거의 맞춰갑니다.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왜 율법을 폐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을까요? 서기관이 그것도 율법학자가. 그렇죠?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게 7절입니다. 다시 보세요.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늘 먼저 무엇을 앞에 놓은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을 언제나 말씀보다 무게감을 장로들의 전통이 우선이지, 우리의 간섭이 우선이지, 우리의 교리가 우선이지, 너 무슨 교단이야? 한국에서 이러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그런 거 안 당하나 보죠? 나는 많이 당하는데 하여간 막 이래요. 그래서 늘 성경보다 이걸 우선해요. 왜 그럴까요? 생각이요. 근데 그들은 어떤 생각한다고요? 7절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럼 육신을 정의해야 할까? 육신이라는 뜻은 언제 쓸까요? 육신은 첫째, 하나님이 완전히 내 안에 없는 상태. 두 번째, 육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주인되고 예수님은 그냥 내 안에 머문. 아무것도 못하심, 나 때문에. 이게 육신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고 나는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양도한 사람. 이걸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해가 되시는 거죠? 약간 이 세 종류로 나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육신의 이렇게 맞아요. 육신의 생각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안에 계시지만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주인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그렇게 말하면 재미없잖아. 이런 원수 이래야죠. 그렇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왼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나는 몰라. 그거를 옆 사람이 평가해 줘야 돼요. 근데 그 평가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뒤지게 어려움. 무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 함부로 했다가는 쫑칩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 왼수 됩니다. 동서가 됩니다. 동서. 동과 서가 왜 이렇게 다른지, 그렇죠? 하여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 육신의 생각은 결과가 뭘 만들어내요? 사망이요. 근데 사망에 이르는 걸 몰라요.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은 무엇이 임할까요? 생명과 평안이 임해요. 내 안에 누가 뭐라고 그래도 무엇이 늘 그래도 이렇게 흔적이 있어야 될까요? 평안이요. 평양 말고요, 평안이요. 평안. 좋아하는 분들 딱 글로 보내야 되는데, 그렇죠?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요. 그게 생명의 사람들이에요. 자, 마지막 5절로 더 올라갑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뭐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럼 생각이라는 단어를 꼭 이제 기억해 놓고, 아까 어디서 넘어왔어요? 마가복음 7장. 그렇죠. 이제 그거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21절에서 22절이요. 그러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면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그 다음에 이 서기관들, 사내들의 공의원들, 장로들은 어떤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이제 마가복음 다시 찾아봐서 눈으로 확인해 봐야 되죠. 오늘은 거기까지만 할게요. 시간 관계상. 보세요. 속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그럼 마음이 뭐예요? 여기서 생각 이렇게 적어놔야 돼요. 나중에 적으면 헷갈려요. 지금 적어놓으세요. 그렇죠? 마음은 생각을 말합니다. 자, 악한 생각이 나와요. 그렇죠? 생각이라고 뒤에도 확증을 해주잖아요. 근데 무슨 생각이라고요? 악한 생각이요. 그럼 이게 육신의 사람이에요. 육신의 사람. 이 사람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음란이 나와요. 도덕질이 나와요. 살인이 나와요. 간음이 나오고, 탐욕이 나오고, 악독이 나오고, 속임수가 나오고, 음탕이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비방이 나오고, 교만이 나오고, 우매함이 나와요. 다시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서기관이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서기관 그렇게 해주세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서기관이요. 이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사람이 율법학자예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율법학자예요. 이 사람이 모든 희당에서 가르치는 납비예요. 근데 그 속에는 뭘 품고 있는 거예요? 이거요. 음란과 거짓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태복음 23장을 봐야 돼. 이건 거기밖에 안 나와요. 마태복음 23장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요? 1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위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니, 배나도 지옥 자식 되게 한대. 그러면 그들의 생각을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주입을 시키는 거야. 근데 그들의 생각을 주입시켰는데 결국 그들의 나중에 열매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그쵸? 지옥 자식의 열매, 즉 육신의 열매만 맺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무엇으로 알 수 있다? 이거는 마태복음 보고 있으니까 7장으로 가야 돼요. 이거는 마태복음 7장으로 가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7장 그러면 친근하죠? 자, 7장으로 갑니다. 15절에 나오는 거예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서 나오나니 속에서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을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나님은요 똑같은 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거 말하지 않아요. 똑같은 걸 계속해서 상황에 따라서 알려주고 있는 거야. 이러므로 이제 우리는 무엇이 회복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그러면 예배자는 무엇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생각. 무엇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무엇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마음. 우리는 무엇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마음을 지키면 생명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마음을 지켜야 할까요? 생명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생명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잘 안 해주시네요. 지금 그 다음 단어를 제가 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고1로 끝나죠 뭐. 그 다음에도 있는데 예,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지켜야 돼요. 생각에서는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지켜야만 돼요. 뭐로 지킬 만한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생각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은 우리의 언어예요. 생각은 우리의 삶이에요. 그리고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행동을 말씀에 젖어지세요. 왜 말씀에 젖어져야 할까요? 일단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빨래하시면 돼요. 장로 유전 가지고 빨래하지 말고, 장로 유전 가지고 빨래하잖아요. 그럼 다 건조해서 나와서 말렸어. 뭐가 나올까요? 이거 기름 나옵니다. 유전이요. 또 못 알아들은 거 아닌지 모르겠네. 예. 그러니까 그 나물에 그 나물 내면 안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오리지널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다른 거 섞지 말고 그냥 말씀만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해 줘요. 신학자에게 가르침 받으려고 하지 말고 계속 말씀만 읽잖아요. 그럼 누가 가르쳐 줄까요? 어제 찰스 피니가 했던 그 세 문장 있지? 빨리 찾아봐. 성령을, 기도를, 그 다음에 성경을, 기도를, 그거 적어놓은 거 있지? 물어보면 크게 대답해 줘. 왜요? 네가 하는 거지 뭐. 그래 해봐. 찰스 피니는 세 가지를 아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자, 성경을 무엇으로 삼아야 할까요? 고마워 이래야. 그 다음에 성령을 뭘로 삼아야 할까요? 교사, 스승으로 삼아야 합니다. 셋째, 기도를 힘으로 삼고 살자. 이게 찰스 피니가 했던 삶이에요. 이게 찰스 피니의 좌우명 같은 거예요. 성경을 교본으로 삼고, 성령을 스승으로 삼고, 교사로 삼고, 그다음 기도를 힘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말씀에 젖어지는 거예요. 오리지널 말씀에 젖어지면 성령이 가르쳐 줄 거예요. 그냥 말씀만 가져와세요. 장로들의 유전으로 나를 씻으려고 하지 말고, 다 때 빼고 강내에서 말렸더니 뭐가 나온다고요? 기름 나와요. 안 됩니다. 그거 잘못된 세상 기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을 삼아야지.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냥 성경만 계속 읽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해서 읽는 걸 어떻게 읽는다고 그래요? 딥다 읽어야 돼요. 딥다 읽으세요. 저도 성경을 딥다 읽어요, 진짜. 그리고 저는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장을 계속 읽어요. 한 장을 여러 번 읽어요. 깊어집니다. 나중에 여러분 할 거예요, 언젠가는. 근데 지금 일단 전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하여간 그게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어떤 건 한 장을 여러 번 읽을 때 더 깊은 은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그 똑같은 7장을 7분 거의 10분짜리를 3번 읽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계속 읽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더 깊어져요. 깨달음도 깊어지고 깨달음이 있으면 넓어져요. 예, 그때 옆으로 이동하면 끊기니까 일단 버티자 이러고 묵상을 끝까지 읽어야 돼요. 그렇게 읽어요. 그래서 이번 집회 동안을 여러분 멈출 수 없는 예배,
그 예배자로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